부끄러 바이블 나만의 시편 7편. 의를 구하는 기도. 주님, 구하여 주소서.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들에게서 내가 주님께 피하게 하소서. 주님, 죽여주옵소서. 내 손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더럽다면 저들이 나를 따라뭉개게 하시고 진흙탕에 처박게 하소서. 주님, 일어나소서. 저들의 분노를 주님의 더 큰 거룩한 진노로 막아주소서. 주님, 깨어나소서. 나를 부당하게 송사하는 저들의 거짓 고소를 기각해 주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주님이 계신 재판정에서 저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무고함을 판결하여 주소서. 주님, 공표하소서. 저들의 악을 끝장내시고 의인들을 굳게 세워주소서. 주님, 살피소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보살펴 주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저들의 손에서 나를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주님, 심판하소서. 피할 수 없는 화살로 저들을 제하여 주시고 뚫을 수 없는 방패로 의인을 변호하여 주소서. 주님, 보소서. 저들이 죄와 간통하여 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고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것을 저들이 꾸민 해악이 저들에게 돌아가고 저들이 가한 폭력이 저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소서.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많은 대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무고하게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어 도피 생활을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시에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일당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맹렬한 기세로 시인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모함으로 시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시인을 모함하고 있는데 시인은 달리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피할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시인은 주께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거나 화친한 자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까닭 없이 빼앗는 일 등이 있었다면 죽어도 좋고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인은 떳떳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칠 공격 무기는 칼, 활, 불화살 등 죽일 무기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성취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한 인생이 가장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고통받는 이웃의 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이건 아무것도 아냐? 하면서 자기를 지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번성하는 의인과 심판당하는 악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3에서 7편까지 두드러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탄식시의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힘겹고 억울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시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도전과 더불어 위로를 제공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다면 우리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타인과 나를 위해서 정의를 외칠 용기가 버거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결백하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변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도 나를 의롭다고 공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썩은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 도려낼 것입니다. 번역은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크로 묵상을 통하여 나만의 성경 읽기와 쓰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부크로 바이블, 나만의 성경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목요일 오후 12시에 업데이트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